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밤에는 매우 무더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장대비가 내렸는데 그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게 크신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5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큰 재난들이나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피곤할 때 우리는 종종 주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러한 염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부질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오시기를 염원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염원과 주님의 재림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염원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미 오셨을 것입니다. 수천만 번 오셨겠죠. 모든 역사 속에서 성경을 사실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인 여러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수십 번은 주님의 재림을 염원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피곤할 때, 세상이 끝났으면, 그렇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철저히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속한 아주 닫혀있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혹은 현상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랜 기다림 속에서 교회는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한 채 그저 체념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을 인생의 체계로까지 확장시키는 노력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종교생에만 만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회를 더 높은 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관심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인격을 더 깊이 있게 하는 노력도 점점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한 바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욕심은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성격은 더 날카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외를 함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계산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의 가치보다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차가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다른 한편의 풍경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냉소주의에 대한 반동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죠. 가거나 현재 일어난 일들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로 강조하면서 세상의 끝을 예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직 교회의 봉사, 선교 혹은 전도 등의 모든 열심을 다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전제의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더 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애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29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애언한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이장림 씨입니다. 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장림 씨는 신자들이 드린 헌금으로 1993년 5월 22일에 만기가 되는 국고 채권이나 지방 채권 같은 환매채를 사들인 것 등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1992년 9월 24일에 구속이 됩니다. 종교적 사기죠.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애언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위에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은 다 미혹입니다. 종교적 사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의 초림 이후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피곤함이자 혼란스러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신앙생활의 피곤함과 혼란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의문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해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종말의 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생활의 피곤함과 혼란은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래된 기다림이요 고민임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정도 된, 그렇죠? 기다림이요 고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피곤함과 혼란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이 언제 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에 어떤 관심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렇죠. 이렇게 볼 때 교회사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애언한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임할 것인지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고 미혹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간을 밝히는 것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천상으로 부르시고 모든 악한 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악인들의 심판이 행해지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게, 예상할 수 없게 온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모르게 매우 은밀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들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때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재난이나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일들로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종말의 의미는 주님이 이미 성육신 하신 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지금 많은 재난과 환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힘들어하는 고난과 슬픔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시기 자체가 이미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 일들과 사건,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재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일들로 정확하게 주님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흥미롭게도 주님은 주님의 오실 때,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의 한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렇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걸 하나의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외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상기시킨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입니다. 어느 날 종말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노아 때와 롯의 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에서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즉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심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세상적인 가치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땅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바울의 언급처럼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물론 성도들이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주님이 오시는 때를 결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자동 센서입니다. 누가 오면 알려주는, 그렇죠, 알게 하는 그런 고유한 특성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잠자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시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삶의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안과 밖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명예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는 모든 수고는 매우 단순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삶의 자태가 그 자체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예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혹은 우리 자녀에게 정신 차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오를 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말을 하는 것이지. 이 권면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혹은 존재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 속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8절에서 이 권면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흉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위 방탄조끼입니다. 이제 군복입니다. 군복. 그러니까 이제 칼이나 창을 피하기 위해서 군인이 입는 그런 어떤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흉패 혹은 호심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지금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를 전쟁터에 있는 군인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다시 가서 일상을 살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종교성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 그의 삶의 가치, 삶의 체계로 그의 신앙의 깊이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무장하며 모든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전투하는 구신처럼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도록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이를 위해서 설교를 듣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관계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2000년. 사실은 2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길어봐야 70이고 좀 더 오래 사면 100살입니다. 근데 2000년 이런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먼, 우리가 계산하기 힘든 그러한 시간이죠. 사실 이 때문에 세상은 직접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을 외치며 매우 세련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게 하고 구원의 가치를 의미 없게 만들며, 그리고 최후 심판이나 주님의 재림 같은 것은 신화적인 것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기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우리가 사는 현실과 관련하여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거나, 마지막 심판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온 시대를 덮고 있는 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사상, 과학 등의 전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아직 계몽되지 않는 사람 정도로 이해시키는 것이죠. 최근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뉴스를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과학부 장관입니다. 그때 어떤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는가? 그렇죠. 그때 이분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창조를 믿으면 그 자체로 미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것 자체로 계몽이 덜 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슬픔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세상은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 때문에 평안을 외치고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것보다 더 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않습니다.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세상의 설득은 결코 단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논리로 중무장한 총체적인 공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세는 사단이 그 배후로 있는 섬세하고 세밀한 전략입니다. 과학이나 지식적인 형태로 올 수 있지만 동시에 법, 제도, 사회 시스템의 어떤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의 체계를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재림을 불필요로 하는 구조와 신앙적 틀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그 시대성에 가두어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오늘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실예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점가에 가장 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표현은 이제 라틴어 표현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신이 된 인간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신의 자리에 이르는 인간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애언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반기독교적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지금 시대에서 가학을 하는 사람들, 소위 진화론적 사고에 근거하여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유발 하라리가 이 책에서 불멸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불멸. 더 이상 인간의 불멸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진화론의 기반을 두는 현대 과학에서도 인간의 불멸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웃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미 진화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인간의 불멸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현대인에게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하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라고요? 기술적인 문제다. 그리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는 기술적인 해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기술을 만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강조합니다. 미래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같은 분야들이 더욱 발전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려지는 인간의 불멸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인체의 구조를 재설계하여 새롭게 재생하는 것입니다. 소위 인간을 조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도구입니다. 생물학적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의 수많은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생체기기,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생체기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심장, 맥박수, 그리고 잠을 편하게 잤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에어로블 기기들, 이게 생체기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든 신체를 대체하는 인공장기,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 나노 로봇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감염이나 질병 혹은 부상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 불멸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과학이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적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에 기반을 둔 자연과학에서 기독교의 구원이나 주님의 재림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합니다.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신앙적 가치와 경계를 우리가 긋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앙적 가치와 성경적 본질을 다 잃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과학적 발전이 더해지면 이러한 생각은 훨씬 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더 예를 들면 1990년대부터 미국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하나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스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죽음의 수영장이라는 게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인이나 영화 배우 같은 유명 인사의 사망 시기를 추측하는 게임입니다. 가입비를 얼마 내고 연말까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유명 인사의 명단을 제출하여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에게 차등으로 상급을 지급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벌인다는 데서 섬뜩함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놓고 언제 죽을까를 예측해가지고 도박을 간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목숨도 오락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강화될수록 생명 경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가치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인간은 동물의 한 종일 뿐입니다. 조작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물질일 뿐입니다. 또한 외국의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사람의 죽음과 관련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살지 아니면 계획한 것보다 빨리 사망할지를 놓고 투자자가 도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다는 경제적 시스템이 삶의 영역에 더욱 깊이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시스템이 더욱 일반화될수록, 더욱 강화될수록, 더욱 체계화될수록 종교적이고 도덕 윤리적인 삶을 자극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최후 종말 같은 주님의 재림 같은 신앙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과학만능주의나 황금만능주의는 자신들의 발전에 위협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님의 재림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사상, 문화, 법,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사고팔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수록 이러한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은 기독교적 가치나 도덕 윤리적인 필요성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삶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묻고 실천하는 삶은 옛 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고 전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으로 미신적으로 여겨지는 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좀 더 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손자 세대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오직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고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미줄에 걸린 죽어있는 나비,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러한 나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구원의 신자의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등의 종교적 실천으로만 확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기독교적 종교 혹은 신앙생활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실천에 덧붙여 지식적이고 사상적이고 삶의 규범으로까지 확대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정당한 싸움, 시대를 읽고 시대를 분별하는 파수꾼적인 어떤 시각, 신앙적 실천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의 내용을 배우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시대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위치가 무엇인지,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듣고 똑같은 현실을 그저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교회에 오는 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기도 정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함, 의로움, 그리고 선함으로 무장한 빛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싸움을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원리와 가치가, 소위 진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속한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그러한 싸움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에 저항하고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성경적 진리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좀 더 체계 있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에 대한 신앙적 숙고와 치열한 신앙적 싸움은 하나님의 존재와 최후 심판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한 시대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빛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여정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의 고유한 삶의 풍경인 것입니다. 고유한 삶의 자태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노력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시대와 관련하여 이러한 깨어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만족을 위한 종교성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길러져야 되고 이러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은 새로운 지식과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 정신에 근거하여 시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파수꾼처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여 시대를 직시하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걸음을 지키는 데 깨어 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교회에 와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교사들, 이러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사고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되는 오늘의 시대가 어떠한가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성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를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교성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삶의 체계와 인격과 삶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떠한 게 흐르든 어떤 모습으로 흐르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안락하고 편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외에 삶의 인격, 기독교 사상 그리고 삶의 체계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의식을 가진 한 개인, 의식을 가진 한 부모, 의식을 가진 한 가정주부, 신앙적 의식을 가진 한 직장인, 정치인,
교회 지도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길러져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도전은 그 강도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 자신의 안락함, 평안함, 문제 없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직 깨어 정신 차리며 사는 것은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존재와 최후 심판을 믿는 자로서 신앙의 원리와 가치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신앙의 자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숙함을 가지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자태와 풍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더 분명한 확신과 또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조명과 안목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현실과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깊게 고민하고 더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를 넘어서 시대의 현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까지 우리로 이르게 하셔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참으로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가르침을 굳건히 지키고 또 그것들을 세우는 자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